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 나사렛 목수의 집 앞을 지나갔다면 어땠을까요? 톱질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나무 깎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웃음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30대 초반의 건강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의자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땀 흘리며 일하고 동료들과 농담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목수의 모습.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목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망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별들을 손가락으로 펼치신 그분이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계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분의 이웃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완전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33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셔야 했을까요? 왜 그중 30년을 침묵 속에서 보내셔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비밀을 통해 여러분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말씀이 아닌 삶으로 하신 설교였습니다. 기적이 아닌 일상으로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특히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답답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힘드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33년간의 삶, 그 놀라운 7가지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의 30년, 가장 큰 설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펼쳐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30년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은 곧바로 30살에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은 기적을 행하신 3년만 자세히 기록하고 목수로 사신 30년은 침묵합니까? 혹시 그 30년은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30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지혜가 자라셨다는 것은 배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키가 자라셨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시간의 법칙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관계를 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신뢰를 쌓아가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평생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늘 조급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남았겠어요? 빨리 애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고 설득했습니다. 성경책을 주고 찬송가를 들려주고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냥 목수로 사셨어요. 집사님도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사님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결단하셨습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을 멈추고 삶으로 보여드리기로 하신 겁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사랑하셨습니다. 더 섬기셨습니다. 더 기도하셨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주시면서 불평 없이 섬기셨습니다. 아플 때도 웃으며 감사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왜 교회 이야기를 안 해요? 예전에는 맨날 교회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응, 엄마가 깨달았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더라고. 그 대화 이후 6개월 만에 큰아들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30년 침묵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하신 설교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아십니다. 피곤함을 아십니다. 오해받는 아픔을 아십니다. 기다림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아보신 형님으로, 선배로, 친구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무의미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수의 손, 창조주의 겸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서 목수라고 번역된 헬라어 텍토는 단순히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석공, 건축가, 수리공 등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나사렛 같은 작은 마을에서 목수는 모든 것을 고치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진 의자를 고치고 문짝을 만들고 지붕을 수리하고 농기구를 제작했습니다.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에서 땀이 흐르고 저녁이면 온몸이 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이 어떤 손이었는지를.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별들을 펼치셨습니다. 그 손으로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그 손바닥으로 바다를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의자 다리를 깎고 계십니다. 부러진 도끼자루를 고치고 계십니다. 이웃집 문짝을 수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왕권도 주권도 통치자도 권세도 모두 그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 물건을 만들고 계십니다. 돈을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2년째 백수로 지내면서 점점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제 스펙이면 최소한 대기업은 가야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 면접도 떨어져요. 차라리 편의점 알바라도 해볼까 하는데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해요. 저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나? 목수요? 맞아. 목수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분의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가? 온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야. 그런데 나사렛 작은 마을에서 의자 만들고 계셨어. 왜 그랬을까?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 필요 때문이었지. 마리아를 돌보셔야 했고, 가족을 책임지셔야 했고, 이웃을 섬기셔야 했어. 일의 귀천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섬김이 문제였던 거지. 그날 이후 그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섬겼습니다. 6개월 후 그 편의점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어떤 일이든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목수의 손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신다면 그것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는 것도, 공장에서 부품 조립하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예배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과 함께한 시간, 관계의 신학.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30년 중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에게는 최소한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큰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동생들을 키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하시고 동생들이 싸우면 말리시고 아플 때 돌보시고 걱정될 때 위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가족관계의 복잡함도 경험하셨습니다. 동생들과의 갈등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머니의 걱정도 받으셨을 겁니다. 이웃들의 오해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계셨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셨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를 도둑으로 오해하시기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기도해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차라리 요양원에 모실까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가족을 섬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의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셨다는 것을. 그날 권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주님도 30년을 가족과 함께 사셨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것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야. 그날 이후 섬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의무가 아닌 사명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힘든 것은 똑같았지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2년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남편이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섬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봤소. 당신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소.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회만 출석하던 남편이 진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관계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드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자녀와의 소통이 막히셨습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버겁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가족관계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다림의 30년 하나님의 타이밍.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3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20살에도 25살에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12살 때 이미 성전에서 랍비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30살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되셨을 때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30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요셉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였더라. 30세는 성숙의 나이였습니다. 준비가 완성되는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원칙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법칙을 존중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30년 기다림도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20대에 선교 훈련을 받았고 30대에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장남이었던 집사님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결국 선교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돌보고 가족을 책임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10년을 보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늘 아쉬웠습니다. 하나님, 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회복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 꿈을 이루거라. 아빠는 괜찮다. 집사님은 41세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면서 배운 인내와 섬김이 선교지에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20대의 열정만 가지고 갔다면 금방 포기했을 일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30대의 가족을 책임지면서 배운 지혜가 선교지 팀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50대 중반이 되었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집사님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저는 10년만 기다렸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오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리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결혼을 기다리십니까? 취업을 기다리십니까? 치유를 기다리십니까?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었듯이 여러분의 기다림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평범함 속의 거룩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30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은 특별한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선교지에 가야, 신학교에 가야, 목회자가 되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목수라는 평범한 직업으로 30년을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무시당하는 동네였습니다. 변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왜일까요? 평범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서류 정리도, 운전도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의자를 만들 때도, 문짝을 고칠 때도, 농기구를 수리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아파트 경비원이셨습니다. 70대 초반의 연세에도 일하셔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전문직으로 일하다가 은퇴 후 경비원이 되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반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목수로 30년을 사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권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목수셨잖아. 나도 이 일을 예수님처럼 하자. 다음 날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를 청소할 때 기도하며 했습니다. 주님, 이 아파트에 사는 모든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반말을 해도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택배를 정리할 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울 때도 불평 없이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권사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정말 친절하세요. 항상 웃으시고 친절하세요. 어떤 주민은 명절 때마다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주민은 교회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한 가정이 권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가정이 권사님을 통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최근에 그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원 일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제 선교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목수로 선교하셨잖아요. 저는 경비원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평범함 속의 거룩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창한 일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평범하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들이 지겹습니까? 아닙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고난을 통한 완전함.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의 33년 중 마지막 3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배척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마지막 3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0년 동안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고난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놀라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배우셨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30년의 평범한 삶도 고난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시는 것, 전능하신데 피곤함을 느끼시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데 사람들에게 배우시는 것, 창조주이신데 피조물 취급받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고난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단어는 완전하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맞습니다. 신성으로는 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성으로는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함을 갖추신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평생 헌신했는데 이게 상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지니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 성공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지위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3년이 지난 후 그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온유해졌습니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그 3년의 고난이 낭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잖아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시면서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이해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시련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과정을 통과하면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십자가를 향한 여정.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33년이 가진 가장 깊은 비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33년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30년의 침묵도, 목수로서의 삶도, 가족과 함께한 시간도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한 준비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33년의 목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십자가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입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손주들도 봐야 하는데요.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할 일이 많지 않으셨을까? 공생애가 겨우 3년이었는데 더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왜 33살에 돌아가셔야 했을까? 그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권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살자. 남은 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살자. 권사님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암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5년째 건강하게 사시면서 암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죽을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이에요. 매일이 감사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33년을 사셨는데 저는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33년의 삶을 주셨습니다. 30년의 준비와 3년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모두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33년간의 삶 속에 감춰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침묵의 30년은 가장 큰 설교였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목수의 손은 창조주의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곳에서 섬기신 것입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관계의 신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넷째, 기다림의 30년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평범함 속에서도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섯째,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곱째,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 무의미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평범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죽게 하듯하면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너무 크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일할 때는 성실히 일하고, 기다릴 때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사랑할 때는 십자가를 지고 사랑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